여러분 교회는 일꾼과 제자 키우는 교회가 확실합니다. 뭐 다른 교회 같으면은 선비가 방금 찬양을 했는데 중직자나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왜 자꾸 선비같이 그렇게 노래도 잘 못하는데 세우냐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찬양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 선비가 계속 어떻게 보면은 예배 때 듣기 힘든데도 앉아서 들어야 되는, 그런데 본인은 또 성령 충만하고, 무슨 말이냐. 그래서 제가 선비를 탁 보면서 역시 이 교회는 일꾼 키우는 교회구나. 성도들이 멀리 보고 선비를 기다려주면서 키우는 역시 말씀 성취의 현장이다. 제가 방금 찬양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참 이 교회는 아무도 컴플레인 안 하는가 봐. 지금은 뭐 선비가 졌다 할지라도 또 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면 또 어느 날 목이 틀 수도 있거든요. 뭐 찬양을 더 잘하게 되기도 하고 그럴 건데, 찬양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일단 본인이 저걸 찬양하면서, 아까 내가 목회실에 앉아 있는데 뒤에서 막 혼자 막 연습하는 소리 막 들리더라고요. 용 쓰고 있네. 근데 본인은 그 시간에 집중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하나님 바라볼 거 아닙니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름대로 막 찬양하는.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을 또 하나님은 그릇을 키우는 그 선비를 바라보면서 기도가 되고. 그러면서 역시 또 최현성 목사는 또 저런 일꾼을 계속 세우는 저것도 참 보통 일은 아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또 성도들도 참 대단하다.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래요. 기존교회 가면은요, 저런 사람 저가 찬양 계속 안 하거든요. 일단 잘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세워가지고 하는데, 오늘 특별히 선비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이 말씀 성취 현장이구나. 정말로 일꾼 키우고 제자 키우는 교회, 그런 교회에 있게 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최현수 목사가 목사님 오늘 3번 하셔야 되니까 짧게 해주셔도 됩니다 하더라고요. 알겠다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 재건하고 이제 문짝을 달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일꾼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제가 최현성 목사하고 최용석 선교사님하고 예배 전에 잠깐 커피 한 잔을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개척을 했을 때 예배당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고 뭐 돈도 없었고 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락방 본부에서나 어디서 저보고 강의하러 와달라, 갈 데가 없었어요. 불러주질 않으니까. 그게 지기는 참 다행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와 있는 성도 한 명에게 내가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 성도 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뭐 다락방 본부에서 신학원이다, 뭐 선교사 훈련원이다, 강의한 데가 많았잖아요. 전도학교 강사다. 그건 저는 갈 데가 없었어요. 안 불러주니까. 그리고 어느 친구가 모르고 저를 한번 대학 전도신학원에 강사랑 불렀다. 그 친구 잘렸다니까요. 목사님이 왜 함부로 가를 불렀냐 이래가지고 저를 한번 불렀다가 잘렸다니까, 간사.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2월 15일 날 득표서 세계 중독 예방 사명제 대회에 다 신청하신 걸로 아는데, 그런 집회를 우리가 함께 인도받은 자리까지 하나님 저를 인도하셨거든요. 중독이라는 누구도 가지 못하고 할 수 없는 그 현장으로 저를 보냈다니까요. 무슨 말을 하려고 여러분이 이 말을 하냐면은, 여러분이 영적 준비가 되는 것만큼, 또 여러분이 영적 시스템이 쉬워지는 것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중요한 망대를
하나님 여러분에게 세우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참 다양한 거는 그렇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웠잖아요. 지금 말로 말하면 교역자겠죠. 교역자, 목사. 70인. 중직자. 포함해서 렘넌트들 있었겠죠. 120명이 실제로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요 120명 주님은 남겨놓고 갔는데 그 시대 로마가 뒤집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3년이라는 그 공생애 동안에 집중하시는 거 일꾼 키우는 거였습니다. 제자 키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영주 선교사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했어요. 선교사님한테 참 감사하게도 제가 그 아프리카에 탄자니아에서 지영주 선교사를 만나서 지금 이 아프리카에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의 흐름이 전달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는데 제가 몇 년을 지수에서 갔거든요. 그래서 올 6월 달에 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머뭇거리니까 아프리카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프리카를 버리고 내 마음에 없는 게 아니고 내가 계속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내가 안 가도 선교사님이 계시니까 또 선교사님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또 내가 가가지고 한 또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내 밑에서 함께 인도받고 훈련받은 제자들이 가서 뛰어야 된다. 내가 가면은 본인들 밑에서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은 본인이 가서 직접 또 강의를 하고 본인이 직접 주인이 돼서 주역이 돼서 사역해보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내가 머뭇거리는 거고 내가 안 가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내가 가능하면 이번에는 저희 교회 부교육자를 내가 좀 보낼게. 근데 이거 100% 오케이 하는 눈빛은 아닌데 그래서 이번엔 제가 안 가고 제 밑에 부교육자를 주 강사로 보내가지고 실제로 그 현장을 좀 사역하게 보내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러냐? 계속 키워 올려야 되니까. 제가 계속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은 저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도 저를 능가하는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사실.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래 딱 남겨놓고 갔는데 좀 다른 말로 영적 준비, 영적 시스템, 실제로 영적 사명 가진 자를 남겨놓고 갔는데 그 시대 로마가 뒤집어 버린 거예요.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마가다락방 교회. 베드로 중심의 마가다락방 교회. 베드로 중심의 마가다락방 교회가 실제로 7집사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니골라당 이단도 나오고 이름 없이 그냥 임명만 받은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스데반, 빌립 같은 이런 인물이 나왔는데 시대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스데반이 돌맞아 죽었다 정도가 아닙니다. 죽고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시대적인 전도 사울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빌립이 일어났는데 아무도 가지 못했던 그 버려진 땅 사마리아에 복음 들어가는 역사가 났거든요. 에도피아 내시까지 그 아프리카 성계문이 열리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교역자, 중직자. 베드로가 사실 한 거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주님이 다 하신 거지만은 그 흐름 속에서 교역자와 중직자가 하나 되는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이런 겁니다. 특히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스데반 같은 인물. 스데반 같은 인물 한 명이 일어났는데
진짜 성경에요, 한 개인의 설교를 가장 길게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까지 평신도 스데반 한 설교가요, 길게. 그것도 평신도 스데반이 설교할 때 보좌에 계시는 주님이, 보통 성경에는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때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일어서서 스데반을 응원했어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평신도가 현장에서 복음 말할 때 주님이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응원하셨다. 빌립입니다. 그냥 스데반 한 명이 돌 맞아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탄생하는, 한 사람의 복음 가진 자가 순교했는데 하나님 그 순교 이후에 전 세계에 영향 주는 사울이라는 인물을 하나님 뒤집어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서신 겁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곳입니다. 상종 안 합니다. 사마리아.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나라가 두 군데로 갈라졌어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 북쪽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멸망당하잖아요. 아수르. 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해가지고 남자들은 전부 다 잡아가 노예로 팔아먹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마리아 여자들하고 쉽게 보면 혼혈 정책을 쓴 겁니다.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개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뭐냐, 이스라엘 남쪽 유다 사람들은 상종치 않는 그런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거기에 빌립이라는 평신도 전도자가 들어가서 복음 전한 겁니다. 요래 일어났는데, 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메섹의 아나니아, 어떻게 보면 마가 다락방 출신 아닙니까? 아나니아. 마가의 다락방에서 실제로 뭐냐, 성령 충만을 체험했던 평신도 아나니아, 중직자입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님은 사울을 보냈다는 사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을 보면은 피장 시몬, 가죽 장사하는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거하고, 베드로가 거기서 실제로 뭐냐, 미션홈, 요즘 말로 말하면 미션홈, 또 좀 더 이야기하면 지교회, 여기에 하나님은 로마에 영향 줄 수 있는 고넬료라는 인물을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저는 지금도 현장 뛰면서, 또 현장 뛰었을 때 가장 제게 기억이 남고 또 마음에 참 감사했던 게 뭐냐, 제가 막 가요주점, 노래방 이런 데 가서 다락방을 했거든요. 그 또 마약이라는 부분에 관련된 자들이 복음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업이 전부 다 뭐냐, 가요주점, 노래방, 막 또 이런 유흥업소 이런 쪽으로 관련돼 봐. 이래가 제가 막 그 현장 가가지고 그 노래방 거기서 제가 막 마이크 잡고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거기서 메시지 하고요. 그 사람들 주변에 강의된 사람들하고 복음 듣고 이런 현장이 제가 확실히 기억이 남아요. 일반 종교인들은,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현장을 갈 수도 없어요. 가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술집 가면 안 돼. 술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럼 술 먹어도 된다, 그거 가도 된다, 이 말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의 눈으로 탁 쳐다볼 때 진짜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을 뛰어다니고 그런 현장에서 복음 전했던 게 저는 억수로 마음이 남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저희 교회는 라합팀들이 있어요. 라합팀들이. 이 친구들이 진짜 복음 깨닫기 전에는요, 교회 가가지고 자기가 지금 라합이라는 어떤 이런 부분을 밝힐 수도 없고, 밝히면은 교회가 받아줄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 그러니까 저보다 가가 화장품 왜 파는? 그러니까 뭐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해.
자기 자신을 숨기고 이래가면 교회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제 교회 같은 경우는 뭐 라합 선교위원회에 있어가지고 헌신 예배도 하는데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어느 업소 사장이고 마담입니다 하면서 막 밝히고. 근데 우리 성도들은 저 여자가 라합이었구나 이게 아니고 본인과 그 사람이 다를 바가 없어. 다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죠. 왜? 그 사람만이 갈 수 있는 현장이에요. 누구도 못 가. 배단이 아무도 안 가요. 그곳에 주님은 가셨어요. 그곳에. 바울이라는 인물이 한번 보세요. 특히 안디옥 교회. 바울과 안디옥 교회는 본격적으로 전 세계를 내다보고 선교사를 파송했다. 팀을 구성해가지고. 그런데 이 바울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은 뭐 해야 될 사람인지 아니까 완벽한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는 영적 준비, 영적 시스템, 영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예비된 시스템 속에 딱 보내가지고 그 일을 그대로 하도록 만들잖아요. 특히 무속 현장으로 점술 현장으로 완전 우상 현장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시고 바울이 쓰임받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앞으로 다른 교회가 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에 사람을 보내실 겁니다. 사람을. 자,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 다 무너졌죠. 몇 년간 140년간 무너져가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바벨론에 포로되 가기 전에 포로되 갈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올 것을 이미 예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정확하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바사왕 고레스의 임금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고레스라는 임금이 어느 날 하나님의 영에 쉽게 말하면 감동된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역사하신 거예요. 이래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래가지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스룹발벨 중심으로 5만 명이 돌아온다. 이래가지고요 성전 재건을 하는 거예요. 성전 재건을. 그 불타버린 솔로몬 성전을 실제로 뭐냐 성전을 재건하는데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가 안 되는 초라한 성전이지요. 스룹바벨 성전이라 하잖아요. 이런 것도 뭐냐 에스라가 옵니다. 에스라가 또 한 6천 명 데리고 돌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오지요. 그 이후에 누가 오냐 느헤미야가 돌아와가지고 140년간 지었지 못했던 무너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요. 52일 만에.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했다 전에 하나님은 이미 눈에 안 보이게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이 시간표 따라 느헤미야도 쓰시고 스룹바벨도 쓰시고 에스라도 쓰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해오신 거예요. 성벽이 딱 무너졌어요. 자, 이거는 드러난 문제고 드러난 결과지요. 눈에 보이는 성벽. 성벽이 무너졌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졌다. 교회가 무너졌다. 여러분 사업이 무너졌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부분의 결과가 무너져 있는 거죠.
그것도 교회당은 완전 불타 없어졌다가 겨우 쉽게 말하면은 성전을 지었어요. 스룹바벨 성전. 그러나 실제적인 성전의 기능을 다 못하고 있는 거죠. 숨겨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거는 뭡니까? 더 큰 거는 근본적인 문제는 뭔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게 뭡니까? 근본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성벽 50일 만에 재건했어요. 기적 같은 일이죠. 다른 말로 여러분이 완전히 무너졌다가 어느 날 복음 듣고 교회를 와서 어느 날 여러분이 교회를 오게 됐어. 복음을 들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고 교회는 왔는데 실제로 여러분에게 아직까지 뭐지요? 그 복음이 내하고 안 맞는 겁니다. 복음은 듣고 구원은 받았는데 그 복음이 실제로 여러분의 모든 것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러분이 거기까지 안 되고 있어요. 교회 당이 아닙니다. 교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 복음하고 내하고 진짜 맞아야 돼요. 그 복음 안에서 내 현실의 삶의 모든 부분하고 쉽게 말하면 맞아야 되잖아요. 적용이 돼야 되잖아. 성벽도 재건됐지, 교회당도 있지.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진정한 교회당과 교회의 의미와 진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성벽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사실에 대한 이유와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더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본 거냐? 느헤미야가 본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교회 오는 것도 감사하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다락방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그 일들을 통해서 뭐냐? 한 명 한 명을 완전히 뭐냐? 제자화시켜라. 그 비밀을 갖고 있으면 돼요. 그 비밀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오후 예배 때 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한 개인의 영적 상태 그리고 이 사람의 실질적인 감추어져 있고 숨겨 있는 부분 또 드러난 결과 요거를 어떻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이제 치유할 것이냐. 정말 한 사람을 중요한 부분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초를 깔아 주셔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교육자, 중직자 이런 렘넌트를 실제로 키우고 돕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저희 교회 예를 들면 뭐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나 비행 청소년이나 이런 친구들이 이제 제 교회 오기도 하고 저를 만나러 옵니다. 요즘은 제가 직접 만나지도 않습니다. 일부러 이제 실제로 중직자들이 해야 되고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해야 될 사람을 세워야 되니까 이제 그 친구를 만나러 가랍니다. 그 친구가 만나서 이제 뭐 상담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근데 가만 보고 있다가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딱 터지면은 제가 직접 개입을 합니다. 훈련받고 있는 제자 그리고 문제에 있는 문제와 같이 앉혀놓고 제가 포럼을 합니다. 양쪽 다 답을 주시죠. 사역을 계속해야 될 사람은 이럴 때 목사님은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된 애들은 그런 문제를 통해서 내가 생각을 틀리게 했구나. 이런 부분들이 양쪽이 다 되도록 제가 한 번씩 불러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줘요. 이번에도 이제 뭐 창원에 있는 뭐 권사님인지 집사님이 자기 아들을 좀 도와달라 해서 데리고 왔어요. 얘가 뭐 TV에까지 나왔다네요.
쉽게 막 사고를 쳐가지고 그 뭐 청소년들끼리 친구들끼리 올려가 막 차량 쉽게 말하면 뭐 절도 차문 따고 차 훔치가지고 이제 막 타고 다니고 이제 막 이런 가운데 이제 뭐 도저히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감당이 안 되니까 정신병원에 보내기도 하고 뭐 또 소년에도 갔다 오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 교회에 데리고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는 거죠. 뭐 가능하면 도와주려 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아무리 부모 자식 기갈이지만은 또 부모가 만약에 이혼을 한 상태, 또 쉽게 말하면 재혼을 한 상태, 이런 상태면은 그런 애들이 집에 있는 게 힘들거든요. 그 애는 애대로 상처가 다 있고요. 부모에 대한 상처. 그런 걸 다 양쪽을 보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부모님 때문에 이제 온 거죠. 근데 한 일주일 있으면서 애에게 약간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왔는데도 지 속에 있는 이 상처라는 게 생각을 틀리게 하고 판단을 틀리게 하는 거예요. 이제 간다는 거예요, 다시 집으로. 그 이유가 뭐지 하니까 엄마가 원하는 대로 내가 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되어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이제 제가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죠. 네가 그런 선택과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네 상처, 그 상처 속에 틀린 생각, 상 감정, 그래서 나와지는 네 행동. 그러나 너가 엄마가 너를 여기 보낼 때는 감당이 안 되고 또 재혼한 상태에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네한테 관심을 가지고 네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황일 거다. 근데 너는 또 네 상처를 가지고 네 생각을 가지고 엄마를 바라보고 엄마 입장을 생각하니까 너는 상처가 올라올 거다. 근데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자기 형들이 팔았다. 형이 자기 동생을 팔아서 팔려가 노예로 가. 얼마나 생각과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감정이 생기겠냐. 근데 너 엄마가 아니고 너 엄마가 여기 안 보냈던들 네가 복음을 들 수 있겠냐. 너 엄마가 너를 싫어서 귀찮아서 보냈다 할지라도 너 엄마가 아니고 왜 하나님이 나를, 왜 하나님이 엄마를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을까. 그 생각이 돌아갈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니까 너는 자꾸만 상처 속에 잡히는 거야.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담을 하는 거죠. 어떤 심리학자, 상담학자도 다 못 줍니다, 여러분. 그 이해가 지금 남았거든요. 또 워싱턴에서 또 한 명 와 있어요. 비전교회 전도사까지 하던 친구인데 몸에 질병까지 왔고 이래가 한국 나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쓰러졌어. 이래가 막 완전히 막 바삭 말라가지고 왔어요. 뭐 이런저런 상황들. 근데 제가 다 또 간단하게 답 줍니다. 이런저런 게 니한테 문제 아니야. 그냥 전도사까지 했으니까 뭐 나름대로 뭐 아는 것도 있고 막 그렇겠죠. 근데 본인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답을 전 주거든요. 다른 게 문제 아니야. 그런 거를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이 있는 데서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양쪽을 다 살리는 거죠. 사역해야 될 사람들에게는 아 이런 식으로 도와야 되는구나 이런 거 보게 만들고 그 상대방이 답을 주고. 전성 목사하고 여러분 교회가 이 전도를 쭉 하고 제자를 키우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 아닌 사건, 문제 아닌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제자고 뭔가 충성스럽고
뭔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야 될 사람인데 실제로 드러난 부분의 문제는 이해가 안 되는.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 막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막 목사님 제자라고 막 따라다니면서 실제로 뭐냐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거나 이해 안 되는 삶의 어떤 문제 속에 빠져 있다. 그러면 교회에는 말 나와요. 이런저런 말이 노숙이죠.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일꾼 제자 키우는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이 진짜 한 사람만 제대로 탁 보고 그거를 진짜 문제시 삼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살아간다면 그 상대방이, 그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저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걸 진짜 아는 사람 한 명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진짜 뭐냐 말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면서 기다립니다. 기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할 수 있거든요. 이게 실제 안 되는 사람들은 떠들어야 돼요. 유튜브에 글 올려야 되고 카톡에 글 올려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바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면서 글을 막 올려요. 그 사람은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그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나 자기 자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뭔 교회 안에 있던 문제에 대해서 막 말하잖아요. 왜? 그 상대방의 오래된 영적 문제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와 있는 정신 문제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실제로 저런 행동과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한 문제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면은요, 그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될지 따라서 하나님이 정리를 하세요. 저는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조폭,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라합들, 이런 사람들이 은혜로 복음 듣고 교회를 왔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완전 치유되지 가는 여정 중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겠죠. 서로 눈 맞을 수도 있고, 그죠? 뭐 서로 인간관계 속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 저는 한마디도 말해본 적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정리 다시 하나님. 복음과 전도도 계속 할 수 없는 사람은 그것까지 못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복음, 전도 여기는 중심과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 흐름 계속 못 타요. 나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 복음보다 진짜 나 중심, 이 사람은 끝까지 못 갑니다. 이 사람이 중심이 진짜 복음과 교회와 세계 복음화, 이 마음 생각의 중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바꿉니다. 이런 거를 진짜 지도자나 중직자가 그 사람을 탁 보면서요, 기다리면서 도와줘야 돼요. 안 그러면 전부 다 자기 주관, 자기 입장에서 말 막합니다. 뭐 저라마 되나? 저기 맞나? 이게 눈에 안 보게 자기들끼리 영이 통하는 사람끼리, 상태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면 같은 상태를 가진 사람끼리 막 통하거든요. 그러면 저거 죽여야 된다, 저라면 안 돼. 뭐 여러분 제가 뭐 본 것처럼 이야기하지. 저는 저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걸 하잖아요. 저를. 제가 죽었으면 완전히 벌써 죽은 놈입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도요, 참 저는 체질 자체가 지옥 체질이라 가지고 참 안 돼요, 저는요.
진짜 안 될 놈인데요.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참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란 거랍니까? 저는요 진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요. 그래서 일꾼 제자 키우는 첫 번째, 오늘 일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잡아야 될 메시지, 영적 준비, 영적 시스템. 영적인 준비가 되는 것만큼 영적 시스템이 생기죠. 그런데 영적 시스템, 영적 준비 중에 더 큰 게 있어요. 진짜 일꾼 제자는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영적 갈급함이에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진짜 이 말씀과 복음에, 다른 말로 하나님에 대한 뭔가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이 없이는 영적 준비도 안 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진짜 영적 준비, 영적 시스템이 될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 영적 갈급함을 주신다. 지금 저희 교회에 앞으로 유튜브 스타가 지금 한 명 와 있는데, 이 친구 이제 음악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쉽게 말해 약을 접한 거죠, 마약을. 그래서 이제 저희 멤버들하고 이제 연결이 됐어요. 지금 한 몇 개월 됐는데 말씀 속에 인도를 잘 받고 있어요. 미션홈에 입수해서 지금 치유가 되어가고 있어요. 내가 딱 볼 때 이 친구는 조금 영적 갈급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 갈급함 속에 하나님이 영적 준비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 시스템. 그래서 내가 저에게 부교육자를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저 친구의 앞으로 일상 회복의 여정을 유튜브로 올리라. 근데 하나님 유튜브 할 수도 시설까지 다 준비해놨거든. 그것도 국가에서 돈 들여가지고요. 시립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유튜브 할 수 있는 모든 시설 장비 다 갖춰놓고요. 아무도 쓰는 놈이 없어. 그걸 이제 우리가 딱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준비해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던 건 뭐냐, 알고 제 혼자 다 안 하고 어느 날 시간표를 딱 보고, 아 지금은 내가 이제 현장 중독자들 만나고 중독 행자 뛰는 거 이거 지금 손 놓고 나는 그 다음 단계를 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자를 준비를 다 한 겁니다. 지금 제가 안 해도요 잘 돌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제 하던 발판을 딛고 지금 더 계속 잘하고 있어요. 뮤지컬 처음에는 제가 배우다가 일일이 다 뛰었어요. 일일이 지시하고. 지금 제가 안 해요. 중직자 서가지고 저끼리 하는데요. 자기들한테 여유도 없으면서도 교회 건축하는데 3억을 작정했다는 거예요. 국가 예산 받는 거 받아가 작품 몇 개 겨우 뭐 사실 뭐 여러분 교회 안에 뮤지컬 팀 하나가 움직인다. 대형교회도 하기 힘든 거예요. 그들 생활 책임져야지 보장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적어도 내고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안 무너져. 무너질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조목사 그 교회 뮤지컬 팀도 그거 관리하려면 뭐 예산이 대단할 건데 예산 없습니다. 우리는 저거가 돈 내고 헌금하는데 뭐. 교회가 그래 안 되면 교회 문제 와요. 교회는 그런 데 아니에요.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스타들이 와가 막 쉽게 말하면 막 성가대하고 지휘하고 월급 얼마 줘야 됩니까? 진짜 교회는요 육신적 인간적으로 보면 돈 많이 줘야 되지요. 진짜 교회는 뭡니까? 돈 내고 와서 해야 돼요. 그래도 될 만한 축복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제가 사실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준비된 제자는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영적 갈급함을 줍니다. 영적인 갈급함. 그게요, 없이는 영적 준비 안 돼요. 그거 없이는요, 여러분 영적 시스템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장난 없어요. 이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온 사람의 2세잖아요. 이런 페르시아의 어마어마한 나라에 고위 관리라는 거예요. 그러다면 여러분 솔직한 말로 다른 사람들이 뭐 어떻다 저떻다 거기에 관심 별로.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가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음 당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게 아이고 뭐 좀 안 됐다 뭐 그렇다 하더라 이런 건 몰라도 본인의 그 부유함과 모든 걸 내려놓고 그 현장으로 가겠어요? 지금 터키에 지진 났는데 전부 다 안타깝지요. 안타까운 마음은 다 있지요. 근데 만약 그게 여러분 가족이 있다면 뉴스를 쳐다보는 여러분하고 거기에 가족이 있는 사람이 뉴스를 보는 거는 다를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영적 준비를 시킵니다. 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어려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요 가장 고통 가운데 있던 시기였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만약에 한나라는 여자에게 자식이 있었다면 남편 엘가나가 잘해주고 돈도 많이 주고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안 생겨. 그런데 다른 여자 하나 있어서 버린나? 이거는요 애를 잘 낳아. 애를. 그런데 이 엘가나로부터 사랑받는 한나는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참지요 뭐. 안 생기는 거 뭐. 그런데 이 버린다라는 여자가 격동시키는 거예요. 한나를 보고. 아도 못 놓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서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한나가 열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왜 아를 안 줍니까? 나도 아를 주이소 하고 육신적인 기도를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지요. 실로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육신적 기도, 자기의 원한을 풀기 위한. 근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 근데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된 거죠. 특히 지도자들의 상태를.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의 아들들,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 하나님이 한나를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실제로 뭐냐?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걸 보게 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실인.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또 여러분이 볼 때 윤리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뭔가 문제 가운데 있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대부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한국교회, 세계교회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은 시대적인 전도자로 시대적인 제자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준비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답 줄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복음이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상처를 받거나 그걸 가지고 말하거나 그런 걸로 문제 삼아 가지고 막 떠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나를 어렵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몰아간 거예요. 몰아갔다니까요. 나실이. 사무엘이 나와가지고요. 사무엘이 나와가지고 실제로 뭡니까? 다윗 같은 임금을 세우잖아요. 14대를 거쳐 계속 공격했던 블레셋을 완전히 꺾었다. 사무엘이 대단하다. 이전에 그 사무엘의 응답을 누가 주나? 한나에게. 가장 큰 고통. 140년간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왜 이스라엘이 이런 재앙을 계속 맞을 수밖에 없는가를 하나님 알게 하신 거예요. 영적 준비. 다른 말로 진짜 그리스도로 해야 되는 이유.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뭐냐?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좀 더 다른 말로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왜 예수 믿어 구원받는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뭔가?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영적 준비.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왜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당했습니까? 왜 아수리에 망하고 바벨론에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돼 갔습니까? 왜 19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유리방황했습니까? 그러다 1948년도에 독립했지요.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유리방황했던 이스라엘 민족. 왜 그랬어요? 그리스도 하나를 알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마약까지, 왜 내가 마약을, 왜 내가 알코올을, 왜 나의 이 바람기 안 없으실까? 그 여러분 깊이 들어가 보세요. 영적 문제고 정신 문제예요. 그게 여러분에게서부터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마음 잡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진짜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죠. 진짜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쓰임받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정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영적 CCTV 갖춰져 가는 거예요. 좀 더 다른 말로 영적 준비는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해요. 정말로 복음이 여러분으로 맞아지도록. 왜 복음이라 되는가?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뭐냐? 이거 깨달아가는 게 영적 준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그 속에 있는데도 갈급함 없는 놈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서시는 일꾼과 제자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요 갈급함을 주신다니까. 영적 갈급함. 그런데 여러분이 문제 없어, 어려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성공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 갈급함은 진짜 축복이에요. 이 다윗이 이런 인물이었다니까. 내가 왕궁에 있는 것보다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
영적인 갈급함, 이게 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뒤에 이제 쭉 네헤미야서 읽어보면은요, 성벽 완공되고 이제 다 끝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진짜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생긴 거예요. 이래가 수문 앞 광장이 모여가지고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 모세 오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혀달라. 이래가 스스로 실제로 뭐냐, 영적 갈급함이 생겨가지고 말씀 앞에 쉽게 말하면 은혜 받는 일들이 많이 나요. 이래가 막 초막절이 회복되고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전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 앞에 은혜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없었던 일들이 이때 일어나요. 이스라엘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위기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게 한 거예요. 그것도 막 두 번이나 모여가지고 막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영적 시스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요거는요, 여러분이 뭔 일을 하기 전에요, 영적 승리부터 하라 이 말이에요. 어제 유 목사님 핵심 때 했던 이야기예요. 영적 승리부터. 요 말이 뭐냐, 여러분이 영적 승리가 되면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한마디로 말하면 미션인데, 이걸 뭐 영적 소명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나를 페르시아 제국에, 그것도 히브리 민족의 이세로 페르시아 제국에 술 간원을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는가? 다른 말로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거 나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고 내가 해야 되는 것, 도단성 운동, 다시 말하면 성벽 재건. 성벽 재건이라는 것은 성벽 재건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이번에 중독 예방 선교국 사명자 대회, 이 흐름을 함께 타는 자들 함께 같이 모이는, 나는 아주 의미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 대회도 중요하지만 대회 이전에 그 대회가 세워지는데 그 대회에 모이는 눈에 안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제게는요 아주 의미 있게 내가 보고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입니다. 여기 여러분 딱 깨달으시면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뇌가 살아나요. 진짜입니다. 치유된다니까요. 생각이, 마음이. 옛날 그 과거의 상처가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내게 이 그리스도 하나 알도록, 세상 문제가 뭔가를 알도록 하나님 나라 거기까지 몰아가셨으라도 복음을 깨닫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구나. 여러분 과거의 상처, 부모, 성장 배경의 모든 지난 날이 축복으로 다 바뀌었다. 그리스도 만나면 그게 십자가입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습니까? 그러면 이게요, 여러분 영혼에까지, 이게 여러분의 쉽게 말하면 이제 보좌까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제 바뀌어요. 요래 되는 걸 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여러분 주인이 뒤바뀌어. 여러분의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쉽게 말하면 생각과 마음이 기도라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놓치면은 여러분의 옛날 생각과 마음, 옛날 그 틀린 생각과 여러분 상감정 그대로 잡혀버려. 틀린 선택과 틀린 판단을 하게 돼요. 계속 주기적 반복적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 두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뭐냐, 영적인 갈급함 속에, 영적인 갈급함 속에 여러분을 몰아갑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진짜 저는요,
지금 제 자신에게서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이겁니다. 끝까지 지금도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오라는 거예요. 왜 어느 정도 이제 뭐가 안정이 되면 우리가요 죽고요 저마마 영적 갈급함이 없으면 그러면 교만해져 버려요. 선주로 생각한 자는 무너질까 조심해라. 그 제게는 지금도 주시는 은혜가 뭐냐? 영적 갈급함. 이번 집중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시는 거기에 대한 영적 갈급함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축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는 제자 키우는 교회로 하나님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 사건 속에 속지 말게 하시고 사단의 전략에 속지 말게 하시고 전도운동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탈 수 있도록 영적 갈급함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한 시대 살리는 전도운동에 제자로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특별히 함께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